우리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매우 이제 화창해졌습니다. 요즘에 옷을 입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 양복을 입고 속에는 아직 긴 팔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반팔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참 잘 변하고 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계절,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그러한 또 주님의 계절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맞춰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매일의 삶이 정말 은혜 가운데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개 좀 해드릴 분이 계셔요. 우리 처음 오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규례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우진구 장로님과 김명숙 집사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따님 되시는 우지혜 우리 성도님도 오셨고요. 사무실에 있다 그러네요. 처음 오신 건 아니고요. 전에 이제 오시고 했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또 오랜만에 오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영복 장로님께서 지금 계시는 가강요양원에 이제 원장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어요. 송향자 원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전에 우리 방문을 갔었을 때 그때 같이 뵀었고요. 그때 함께 또 그 자리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셨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한 감화를 끼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의 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짧은 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요. Oh, bless you. Listen, baby. 좀 전에 아빠가 재치기를 하고 지나간 거예요. 좀 전에 뒤에 아빠는 안 보였는데 아빠가 지나가다가 에치 하고 재치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이제 그거를 이 두 아이가 이제 들었는데 앞에서 엄마가 에치 하고 한번 해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 아빠가 재치기 한 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습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하는 것을 보고 함께 이렇게 내 마음도 거기에 이렇게 공감이 되는, 내 마음도 그 마음을 닮아가는
뭐 그런 이제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 재치게 하는 건 이제 뭐 공감 능력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엄마가 손을 다친 척하고 막 아파하는 아이는 거죠.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면 금세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네, 이건 좀 더 긴 영상의 일부분을 자른 거예요. 근데 뭐 자꾸 여자아이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똑같은 실험을 남자아이들한테 했는데 엄마가 아이야 해야 해도 하던 일 계속해요. 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남자만 둘입니다. 아들만 둘이에요. 자,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뭐 슬픔이나 이런 것을 함께 공감하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에는 이러한 어떤 공감 능력이 작용을 합니다. 복음 교역자 67페이지에 보면요. 혼자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한 감하거나 나쁜 영향이거나 간에 반드시 남에게 영향을 끼치며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감화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런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면 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런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화를 끼치면 그 사람은 그 감화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제 성경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감화를 사람들에게 끼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감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지나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정말 완벽한 교회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고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전해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다, 부활하셨다,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뭐 제사장은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고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관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학자들은 이 성전 맡은 자가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키는 그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성전의 전반적인 어떤 이 사무와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그래요. 이 제사장들은 주로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무엇을 했냐면요, 그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는 언제든지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이러한 핍박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좀 위축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부에서 우리를 언제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투옥한다. 아마 이러면 우리가 편하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헌금을 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고 서약을 해요. 그리고 땅을 팔아서 돈을 이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땅값을 높이 쳐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한 1,000만 원쯤 될 거다 했는데 아마 한 2,000만 원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갑자기 다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 앞에 가져갔더니 사도가 물어보죠.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네, 전부입니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는 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에.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 어떤 분이 11금을 내기로 했는데 말하자면 이거 내가 11금 내기로 했는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 좀 덜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제가 이 담임 목사가 이게 하나님께 드릴 11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의 아내인 삽비라도 왔다가 똑같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도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벌 받아서 교회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아주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초대교회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도 서로 간에 이 어떤 이 당파 싸움 같은 파벌이 나눠져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소외 계층에 불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 안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는 두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을 보통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살던 그 사람들은 보통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겠죠. 자,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신앙을 하는데 초대교회에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 이 혼자 사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구호 사업을 하는데 그들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아마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렇게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 불화와 다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제사장들이 이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런데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어떤 당파 중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당파가 있는데 어느 당파 소속이냐면 대부분이 사두개파 소속이에요. 제사장들이. 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 사두개파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나옵니다. 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게 큰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들어왔지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다툼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셀로딘 시몬이 있죠.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이 로마에 적극적으로 무력으로 항쟁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파가 있는데 이 에세나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해의 쿰난 지역에서 이 사해 사본이라고는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에세나파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던 지역이 쿰난 지역이었고요. 그곳에서 사실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예배도 자기들끼리 드렸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오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그런 아주 금욕을 실천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의 신자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났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교회에 아마 모였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겨나왔을 거예요. 서로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선택한 신앙의 방식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그럼 초대교회는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문제에 전념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에 집중했는지 여기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를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신자들은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했어요. 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니까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가면 무슨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매일 봐요.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함께 한 마음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온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에요. 그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에 전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덕을 끼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보니까요, 초대교회 이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서로 간에 공격을 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말만 하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자, 칭찬하는 말을 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라 이 334페이지에는요, 주님께서 생애와 품성 안에 그분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드러날 때까지 교회의 각 신자들의 심령을 감화시키기를 바란다. 자, 어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 안에서 변화될 때까지 서로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감화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과정이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러한 말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은 그것이 선한 감화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한 말뿐만 아니고 세속적인 이야기들,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쉬운 성경은요,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초대교회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열쇠가 바로 성도들의 선한 가마력이 주변에 그러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한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친 거예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믿어볼 만한 그런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이 그냥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가마를 끼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에 가마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새천안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신령한 가마의 저장소로 삼으셨다. 주님께서 교회를요,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가마력이 가득 있는 그런 저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새천안교회를 주변의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감동시키는 그러한 가마의 저장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요. 이 안디옥에 모여서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선한 가마력이 그런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5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는 각 회원이 다른 회원들의 가마에 의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한 우정의 유대로 연합된다. 교회는요, 회원이 다른 회원,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교회에 우리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의 가마에 의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한 우정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서로 간에 좋은 가마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마를 끼쳐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마를 끼칠 때 누구에게 먼저 가마를 끼쳐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가마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 우리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신앙에 가마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가마력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153페이지에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연합이다. 교회 안에 연합이 있을 때에 확실하게 많은 이웃의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상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가마가 뚝 떨어져요. 그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이건 영상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제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가마를 끼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한 가마를 끼치고 사랑을 나눠서 하나로 연합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이주석에 보면요, 마음에 끼치는 마음의 영향은 그것이 성화된 영향일 때에는 선한 것을 장려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또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됐을 때에 이것은요, 악한 세상에서도 선한 것을 장려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가마를 끼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천안교회가 정말 바르고 참된 신앙의 모습과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에 가마를 끼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능히 이루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09장 찬미하겠습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